비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미래를 향한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글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양과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가축들이 이제 물을 먹이려고 물가에 가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걸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내가 아래로 가겠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 롯을 떠나보내는 장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롯을 버릴 수도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롯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 15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받고 나서요, 이 비전을 통해서 이 비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싶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비전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비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창세기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자손들을 내가 번창하게 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축복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비전, 이 아브라함은 그 비전대로 순종했는데요,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가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치이면서 가나안 땅을 다 두루다니면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게 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동일한 축복이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안타깝게 복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2절 3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니느웨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요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비전 주실 때 그 비전을 통해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가 멸망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해버리고 다시 들어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비전들을 또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따라합시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은 여전히 죄가 많은 곳이고 우상이 그렇게 득실득실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해서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이 구멍가게 앞에 왔던 그 고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 손님 교회를 가시려면 저 교회를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고객들이 아니 구멍가게 주인 되시는 사장님은 혹시 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글쎄 저 교회 목사님이 새로 지금 왔거든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갖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성도님은 이런 성도님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빵가게를 하는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이 참 기가 막히게 빵가게를 열어서 빵을 구워 팔잖아요. 그런데 빵을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별로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이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의 별명이 어떤 교회에서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냐면 대포 집사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대포 집사님이냐면 목소리가 하도 큰데 대표 기도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저 집사님은 대포 집사님이다 그러는데 하루는 그분이 대표 기도를 맡아서 대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글쎄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귀를 막고 있는 걸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요 성도들이 저를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기도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 집사님께 권면을 하는 거죠. 집사님, 빵 크기는 늘리시고 기도 소리는 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려버려야 돼요. 내 가치관을 버려버려야 되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비전 주실 때 야 그거 버리고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비전을 받을 때 수정하는 걸음들이 힘들고 낙심이 되기도 해요. 어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가나안 땅이라고 딱 이미 점 찍어준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가라, 알겠습니다, 한 걸음 가고, 야 또 가라, 한 걸음 가고, 그러다 보는데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이 무서운 모습들 때문에 자꾸만 남방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핍박들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애국까지 피난갈 수밖에 없는 모습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빚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그 모습 보시고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걸, 내 육신의 모습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은 내려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버릴 것은 빨리 정리해 버립시다. 인사합시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버릴 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꽝 부딪히고 나서부터 이분에게는 아무런 기억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이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지갑 안에 있는 게요, 신부님도 없죠. 이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MRI, CT를 촬영해보고 이렇게 이분을 진찰해본 결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 환자분, 이 머리에 있는 기억을 회복할 수는 있긴 있어요. 수술하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통해서 이 환자분 되시는 분이 아마 시력을 상실하실 겁니다. 시력을 상실하게 되게 되면 아마 힘들 수도 있는데 아마 환자분은 어떻게 하실지 환자분이 수술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되게 명언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안 받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과거를 버려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는다면 차라리 과거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여러분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모습들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미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과거의 죄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위에 누가복음 5장 11절 위에입니다.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로 이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따라합시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시 따라해 볼까요? 주신 비전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눈을 들어서 보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난 조금만 좀 눈 감고 있어야겠지, 묵상하면서 말씀을 귀로만 들어야지 이러시다 보면은 잠이 막 쏟아져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요. 그때 부흥에서 그 부흥회 교회 안에 평균 연령이 80대예요. 80대. 그래서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저녁에 부흥회를 하면 다 잠을 자잖아요. 너무 일찍 주무시는데 다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앞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이 목사님을 초롱초롱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막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이 끝날 쯤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눈을 뜨고 이러는 거예요. 눈 뜨고 자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눈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도 눈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을,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내 세상 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라봐야 되고 의지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전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따라합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함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지금 넘어뜨리려고 막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물질에서 우리를 확 낚아버려가지고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으로, 마귀 편으로, 죄의 편으로 우리를 막 끌어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환경 때문에 안타깝게 자초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심령을 쓸어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 왕으로 세워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꿈과 비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이만하게 큰 개가 막 오더니 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마틴 루터가 밥을 먹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요, 이 개가 온 줄도 모르고 밥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다 먹고 있을 쯤에 보니까 이 식당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루터, 이 개가 글쎄 자네가 온 이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자네가 먹는 모습만 계속 쳐다보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개가 진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한 점으로 들어서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손을 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또 개가 눈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막 돌리니까 개 얼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장난을 치려고 고기를 이렇게 던지는 슉 하고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개가 고기를 던진 줄 알고 그걸로 막 뛰어가다가 없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을 반복하면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이 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다면 다른 거 여러분 생각이 할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눈에 감겨져 있으니까 여전히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런 것들로 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바라보라는 말의 원의 이 나흐라, 히브리어 언어의 나흐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비전을 가지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 내 땅이구나, 이 땅이 내 땅이구나, 이 땅이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이구나, 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통해서 입으로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다의 모래알들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이것이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보는 것이 별 하나, 내 자손 하나, 별들, 내 자식들 막 쳐다보고 생각하고 막 꿈을 막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할렐루야, 사라의 이름을 사라, 만국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도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3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졸아도이다. 창세기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요셉은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주어지니까 이거를 막 입에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 미워하든 말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는 거 별로 돈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크게 잘됩니다. 크게 잘됩니다. 더 크게 잘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입술을 지킵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이걸 내가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호박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호박벌? 털이 좀 많고 키가 한 2cm 정도 되는 엄청 뚱뚱한 벌. 왱 소리가 되게 큰 벌이 있거든요. 원래 그 호박벌이요, 이 생태학적으로 이 생태계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호박벌은 일반 벌보다 날개 크기도 작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 벌이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 이야기를 해요.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호박벌이요,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이 벌이요 200km를 날아가가지고 꿀을 모으는데 그 꿀을 모으는 양이 일반 벌이랑 똑같은 그 양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이런가 싶어서 이 벌이 왜 이렇게 꿀을 잘 모으고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이 벌이 어떻게 이렇게 꿀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가? 200km의 이 하루에 200km의 이 비행을 해가지고 꿀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가 어떤 연구가 났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이 호박벌은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않고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 꽃에 꿀만 따는 것만 생각하고 꿀을 따라 다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격이 얼마나 온순하든지 다른 벌들이랑 막 싸우고 말벌들이랑 싸우면 이 벌은요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딴 데만 돌아다니면서 그냥 오직 꿀만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과수원에서 이 호박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호박벌이 몸에 털이 워낙 많거든요. 그 털로 이 날아다니면서 이 과수원에 있는 이 꽃에 있는 꽃가루들을 묻혀가지고 꿀만 따라다니는 이 벌을 통해서 많은 과수원에 이런 수분을 일으키게 되는, 수분 뭔지 아시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수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주된 종목이 바로 이 호박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비전에 집중하면요 다른 거에 여러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입으로 말하고 이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축복으로 세우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알곡들로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 지상명령 통해서 하나님이 센터도 세우실 거고요, 미자립 교회를 막 세우시는 역할들도 감당하게 하실 거고요, 성교적인 사명도 일으키게 하실 거고요, 저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큰 일꾼으로 쓰십니다. 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시작. 그가 백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따라합시다. 그가 백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한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데. 할렐루야. 믿음이 안 약해요. 100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가 같이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100살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100살까지. 할렐루야. 좀 이게 낯뜨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이제 그 꿈을 바라보고, 여보 그러더니, 왜 그래 할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잖아, 믿음으로 순종해 보자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그 믿음을, 이 사람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10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선포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환경이 변화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가 그 믿음이 완성된 그때거든요. 할렐루야. 자, 요셉도 한번 봐볼까요?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감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지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지금 이 사람한테 다 겪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고난들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이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요 죄를 안 짓고 이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줘서 얼마나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의 대나무 중에서, 대나무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반드시 키운다고 해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안 키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자, 그런데 이 모죽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모죽의 씨를 딱 뿌린 후에 5년 동안요 단 어느 정도의 이 자라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모죽을 딱 심어 놓으면 이것이 5년 동안 순도 안 나고 5년 동안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5년이 딱 지나면요, 5년 지나고 나서 여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싹이 요만큼 나면요 그때부터 하루에 80cm씩 자라요. 80cm씩 하루에 80cm가 자라버려요. 요만큼 손이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80cm 자라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30m가 자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은요 이 대나무 가운데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최고의 나무로 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루에 80cm가 자라지? 여러분, 하루에 80cm가 자라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이만큼 자라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요. 연구를 하는데요, 이 나무가 왜 5년 동안 단 하나의 어떤 순도 안 자라고 그러고 있을까? 땅을 파봤는데 이 뿌리가요, 그랬을 때 1, 2가 몇 리터죠? 1, 2가? 1, 2? 몇 리터죠? 1, 2 몰라요? 1, 2가 400m예요? 저 충격이네요. 저 1, 2가 4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1, 2가 400m 맞아요? 진짜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뿌리가요 10리를 내려간대요. 10리. 뿌리가 4km를 내려간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만 놀랐네. 나는 한 40m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km를 뻗어버리네요. 뿌리가 4km 내려가니까 당연히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가죠. 뿌리가 워낙 많으니까 양분을 흡수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인내의 훈련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의 삐리를 깊이 내려가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수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 키우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못 내리면요, 양분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인내함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립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인내함으로 말씀에 뿌리를 내립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세요?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들을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으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으로 갈게요. 마지막이요.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따라합시다. 비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땅의 티끌 같게 하신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땅에 티끌같이 많아요. 진짜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거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억에 쓰신 축복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어렵고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도 하면서 난 못 해먹겠다고, 나는 못 해먹겠다고 이럴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자리를 펴고 일어나서 일어나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한 믿음으로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말씀하신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을 때 나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통과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은 하나님 마침내 우리 삶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예언을 통해서 마침으로 마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저병 200m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200m 결승전이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저병에 터내가지고 또 올라갔고 저병에 터내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한 3번, 4번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영 시합이에요. 자, 이 시합에서 세계의 신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펠프스라는 사람이에요. 펠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악 해갖고 턴에서 또 부악 해갖고 또 턴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결승전에 또 올라가가지고 이게 단상이 아니죠. 그 수영 끝나는 지점에서 딱 섰는데 갑자기 짜증을 막 부리면서 이 물안경을 딱 벗어가지고 땅에 팍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딱 보니까 세계 신기록 금메달 나온 거예요. 표정이 딱 바뀌면서 되게 좋아하게 됐죠. 자, 그런데 기자가 와가지고, 아니 펠프스 씨 도대체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이 수영 안경을 벗어버렸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실은 제가요 수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물안경에 물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눈도 안 뜨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이 코치가 바우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우먼 코치가 이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똑같은 이 크기의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시키는데 앞으로 눈 속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눈을 감고 어떤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영장 불을 다 꺼버리고 그리고 수영하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완전 껌껌하고 눈 감은 상태에서 수영을 막 하는데 어디서 이 사람이 턴을 해서 발을 딱 박차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막판 스포트니까 거기서 막 힘있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감고도 세계 신기록을 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명코치도 있지만 명으로 순종하는 명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훈련들을 시키시는 이런 과정이 지금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앞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으로 지금 세우고 가시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계 신기록이 뭐예요? 세계 최고 신기록을 하나님 우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요,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좋지 않아요. 다 좋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다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 보시고 쓰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비전은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크게 잘 됩니다. 인사합시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